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신 후안 카르로스가 쓴 그런 책입니다. 정말 당신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를 묻는 그러한 책인데요.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아기 신자가 있다.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기저귀가 젖었는지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 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불에 대보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요약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 교회를 우리 예수님 질책하실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정말 성장한다는 것은 수적인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 증가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1일에 돌아가신 고 문충모 목사님이 영상교회를 이렇게 부임하시고 세우셔서 제가 2대 목사로 2007년 9월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횟수로 따져보면 20년이 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년이라 20살인 거죠. 20년은 법적으로도 19세 또는 20세의 청년이라고 이렇게 모든 책임을 짓는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인데 과연 우리 참된 제자 교회가 그런 청년인가? 물론 수적으로는 상당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청년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과연 이제 진정한 교회는 물론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 또 참된 제자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인가? 그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양적 성장도 있고 질적 성장도 있죠.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고 또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장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양적 성장, 질적 성장. 근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죠. 근데 이제 먼저 양쪽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질적으로 성장하는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숫자는 많아졌는데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떤 장소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는 뭐 그냥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교회는 출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또 교회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또 건물을 현대식으로 너무 편하게 잘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편하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정말 질적으로 성장했는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질적으로 성장한 교인인가? 그렇다고 조그만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이 안 된 것인가? 그래서 숫자가 크고 많다 해서 질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겠죠. 그런데 반대는 맞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질적으로 성장을 하면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양쪽으로 성장이 돼요. 그것은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서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요소들이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죠.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죠.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양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성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질적인 성장입니다.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양적인 성장만 구가할 것도 아니고 질적인 성장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양적 성장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본문 말씀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질적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너무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의 질적 성장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요. 7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거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다른 성경들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는 다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맞는 직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은사와 연결이 되고 그 은사 얘기가 10절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하고 이어서 각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직분도 주실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2절에 이는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신 것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신 것입니다. 목사를 왜 주시고, 여러분 장로로 왜 세워주시고, 권사로 왜 안수집사로 세워주십니까? 집사로 왜 세워주십니까? 그런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각 성도들이 온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그렇게 도우면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그분들은 또 뭘 하는 것입니까?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그분들도 교회를 막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몸이 성장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렇게 질적으로 성장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막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고 설교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구나.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칭찬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무관하고 모르고 하면 우리가 봉사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의 영적, 질적 성장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의 그런 질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하시는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그런 교회가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유명한 말씀인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각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면 지체들끼리 서로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그러다 보면 교회가 온전하게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장해서 교회 전체가 성장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기 핵심 단어가 서로 돕는다는 것이, 서로 돕고 함께.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돕지 않고 싸우고 유오디게 순두개처럼 빌립보 교회가 막 싸울 때 바울이 막 편지 막 보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흩어지고 깨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뭐 하라는 뜻입니까? 서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성장케 하는 것. 이러면 교회는 반드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우리가 나만 성장하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건 신앙의 초보예요. 초보. 나 성장뿐만 아니라 저 옆에 분도 함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연약한 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설 수 있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그 한 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항상 같이 들어가야 돼요. 늘 기도할 때 가족처럼, 나처럼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제가 첫 번째 시작했던 일이 1:1 제자 훈련, 1:1 그 양육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일대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도 뭐 다 있잖아요. 온누리교회에서 나온 거 교재는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면 성경적인 지식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은 그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16주 과정 중에 그 한 분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또 이제 목장 모임이 있잖아요.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저는 그 목장에서 다른 누구보다 목장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목장원이잖아요.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목장원들을 주변을 볼 때 오늘 누가 왜 안 나오셨을까? 벌써 마음에 이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건 교회예요. 그런데 나오든 말든 이래버리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몸은 우리가 연결이 됐을 때 기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기체.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계들은 부속품들을 막 연결해 놓으면 물론 뭐 톱니로 뭐 해서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그 부품끼리 서로 막 아파하고 서로 돕고 이런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면 손가락 끝 안에 손톱만 어디 부러져도요 온 몸이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게 생명체고 그게 유기체라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목장의 단위만 생각해 볼 때 각 목장의 식구들을 여러분들 늘 마음에 품고 목장원끼리 서로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뭐 빈자리라는 것이 다른 빈자리보다도요 우선 우리 목장의 빈자리부터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애타하고 하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 안 하면 그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이게 돌아가는데 하나 집을 막 졌어요. 그런데 나는 튼튼해. 뭐 다 졌는데 저쪽에 벽돌은 다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함께 성장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과거에는 그 목장끼리 이제 하다가 또 제가 이제 연합 예배로 장로님도 건의하시고 그래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끼리도 저 목장이 좀 연약하다 그럼 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함께 같이 성장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할 때 다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6절.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그런 질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두 번째는 모두가 균형 있게 또 성장해야 돼요. 각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의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있고요. 아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다르죠.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것과 뭘 안다는 것은 연관은 있는데 일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알 수 있죠. 그걸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가요. 근데 아는 것과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은 또 달라요. 그죠?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너희들도 만드셨다. 우리도 만드셨다. 그러면 그럼 뭐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의 주인으로,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인 것을 생각하고 한 주간 살라. 이렇게 제가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또 달라요. 네, 다르죠. 근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도 잘하고 알기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다 잘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하나만 하고 하나 안 하면 불균형입니다. 근데 또 추가해서 15절 상반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뒤에 이제 뭐 온전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무엇이고 실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일들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천은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실천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천을 하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는 게 없어요. 뭘 실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배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실천.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 믿는 것, 또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이 세 가지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는 것만 하고 있나? 성경 공부 기가 막히게 열심히 다 막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나는 안 믿어.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분은 정말 성경 다 알아. 근데 본인이 믿는 것 같지는 않아.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정말 근데 그게 다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알고 믿고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사람이. 열매가 없어요. 그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자기 평생에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데려온 적도 없고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애써본 적도 없고 기도해본 적도 없고 실천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웃사람 말로만 가라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도 야고보 기자가 실제로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그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이 신앙은 질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중에 약점 보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쭉 보면은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 그릇이 이렇게 위아래 높이가 있는 그릇에다가 물을 쫙 부으면은 물이 어디로 빠져요? 제일 낮은 데로 다 빠져나가요. 그럼 그 높이는 제일 낮은 높이예요. 그 물의 높이라고 얘기할 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애들 가르칠 때도 어떤 애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아는 문제만 풀고 있어요. 요 자습서 똑같은 그 문제만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안 풀어요. 그러니까 시험 치면 꼭 틀려요. 그러니까 성적은 안 올라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러 자습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만 봐요. 하나만 보고 그걸 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틀린 거를 왜 틀렸을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팍팍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노력도 안 하고 늘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만년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성장이 되질 않아요. 자기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디가 부족합니까? 믿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거에 어디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것을 열심히 메꾸려고 해야 돼요. 올 1년을 우리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고 동행하는 것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것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날짜가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전도도 다 시작해 많잖아요. 이런 경건의 요소들을 우리가 시작할 때 나는 뭐가 약한가를 냉철하게, 냉정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저는 여기가 너무 약해요. 이 부분을 제가 보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신앙 1년 지났을 때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면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은 것만 계속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균형 있는 성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뭐 교회의 요소들을 또 생각해 보면요, 교회도 그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게 교회잖아요.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주님 가르치셨어요, 그죠? 가르치셨어요. 주님 예배 드리셨어요.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야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전도해야 전도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이런 자들 보면은 그 자리에 꼭 가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부가 있고 또 예배부가 있고 또 봉사부가 있고 교제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자, 이런 것이 교회적으로도 냉철하게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디가 제일 약한가?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점으로 승부하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원리입니다. 교회는 골고루 다 성장해야 돼요. 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분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다 같이 성장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열심히 기도하고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에게까지 목표를 두고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계속 반복해서 13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 수준까지.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2024년 참된 제자교회 표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께까지 자랄지라. 목표를 거기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낮은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또 게을러집니다.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토끼가 왜 졌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표가 낮아서 그래요. 토끼는 지금 저기까지 가서 경주해야 되는데 목표를 어디다 둡니까? 거북이에게 두고 있어요. 쟤보다 내가 빠르면 이기는 거지 하고 거북이만 보다 보니까 거북이가 한참 안 오잖아요. 뭐합니까? 그러니까 낮잠 자고 또 요만큼 와서 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낮잠을 깊이 자서 거북이가 그냥 가버렸잖아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토끼의 목표치는 어디예요? 거북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북이의 목표치는 토끼가 아니에요. 거북이는 뭡니까? 저 정상. 거기 향해서 목표를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조금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에게 비해보면 나는 훌륭해. 이 정도면 난 신앙이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든 말든 뭐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죽기 전에도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목표가 주님이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에게까지 그런 목표를 우리가 늘 삼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고 주님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러하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목표치가 어딥니까? 주님, 예수님에게까지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고 이제 이어지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도 계속 이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됐습니다. 끝!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 삶에서 늘 마귀들의 유혹과 또 이런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또 깨지고 넘어지고 더럽혀지고 하는 이런 순간순간마다 주여 하고 다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려고. 그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성화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올 1년 동안 목표를 주님에게 둬야 돼요. 전도할 때도 한 사람 전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요, 전도가 됐어요, 이 마을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있자고 막 그럴 때 새벽 기도 하신 후에 내가 다른 데도 전도해야 돼. 또 떠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그 뜻을 받들어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주님, 전도 주님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D.L. 무디가 죽음의 순간에도 전도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누군가 또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 또 사랑을 실천할 때도 이 정도면 내가 잘했지 아니잖아요. 주님은 사랑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항상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의 수준에 우리는 너무나 못 미치기 때문에 항상 주님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막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의 애들 가르치고 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님을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마다 성장하고 또 서로 함께 성장하게 되고 점점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또 후년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참된 제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올 1년 열심히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